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때에 아주 진정한 친구 세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은 인생 성공한 인생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과연 진정한 친구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라고요. 세상에서는 이런 친구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진정한 친구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시려고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선생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이 율법사에게 다시 되질문합니다. 야,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근데 율법사니까 율법 전문가니까 정확히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행하라. 그랬더니 율법사가 다시 한번 질문하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두 번째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비유의 말씀, 소위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고반 죽게 되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있는 거 다 빼앗기고 아주 많이 맞아서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다. 여러분,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그냥 사마리아인 사람이 착한 일을 했구나, 이 정도만 성경을 이해하고 은혜를 받는다면 성경은 도덕책에 불과한 것이죠.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고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경을, 왜? 구약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에 대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은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의 안경을 쓰고 봐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 속에는 예언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한 것인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다 뺏기고 죽게 됐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이고 법궤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하나님 품 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세상을 상징하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내려갔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들이 하나님의 품을 등지고 세상으로 내려가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강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도는 바로 마귀요 사탄이, 강도 중에 가장 흉악한 강도가 마귀라 이 말이죠.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 떠났더니 기다리고 있는 건 악령이요, 악령이 그를 번뇌했더라. 그러므로 본문에서 강도 만난 어떤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서 여리고로 내려가 강도 만났다, 이 어떤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강도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 잊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싸움은 죽음이냐 생명이냐, 예루살렘이냐 여리고냐, 이 싸움이 할 수만 있으면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게 하는데 마귀가 최선을 다합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죄를 모르고 타락하던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 사탄이 찾아와서, 뱀으로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등질 때까지, 선악과를 따먹을 때까지 집요하게 그를 유혹합니다. 이 사단은 이 땅에 두 번째 아담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려고,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40일 금식하고 내려온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3번씩이나 유혹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건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천사가 너를 받을 것이다, 높은 언덕에 세워놓고 천하만국을 보여줘 엎드려 절하라, 그래야만 내가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했던 강도가, 이 사탄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나를 하나님 등지게 하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도록 유혹하는 것이 바로 강도의 마귀 사탄이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루살렘 떠나면, 하나님을 등지면 기다리고 있는 건 강도다. 강도는 내 거 빼앗는 거예요. 질병의 강도가 와서 나를 병 속에 집어쳐 놓고요, 경제적인 강도가 와서 내가 하고 있는 거 다 뺏어가 버리고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도덕적으로만 이해하지 말라 이 말이죠. 요나서는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에게 명령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서 저 백성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라. 근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요,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괴롭혀하는 아주 나쁜 나라란 말이죠. 요나의 입장에서는 니느웨를 쳐다도 보기 싫어요. 요즘 여러분 심정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나는 목사이면서 요즘 중국이 왜 그렇게 싫어져? 벌써 거기 뭘 때문에 가야 되는데도 안 가. 가고 싶지가 않아. 아니, 그러다가 오늘 요나를 보니까 요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 그 아주 이스라엘의 천천지 원수인데 그 나라 수도 가서 그 사람들 망하지 말라고 복음을 전하라니까 요나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던 요나가 하나님을 등지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배 타고. 이 요나가 요나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 요나가 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다시서 도망가는 요나에게 풍랑을 일으켜, 이 풍랑이 강도라 이 말이죠. 결국은 바닷속에 던져지고 결국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죠.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등지면 강도가 기다리고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넓은 의미에서 큰 사랑으로 볼 때에 강도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에 벗어나지 않는다. 왜? 요나에게 풍랑이 없었더라면 회개하겠어요? 요나에게 풍랑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부르겠느냐 이 말이죠. 가끔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삶 속에 가슴 아픈 일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결과는 돌이키게 하는 것이죠. 엊그제 차를 타고 오다가 신호등에 걸려서 딱 서 있는데 횡단보도에 성도행인들이 많이 건너가는, 내 눈에 들이는 아이 하나 있었어요. 유치원생인지 초등학교 1학년생인지 감이 안 잡히는데 여자아이인데 아주 핸드폰을 멋있게 쥐고 이러면서 가는 거, 누군가 통하는 거, 엄마하고 통하는 건지 친구하고 통하는 건지.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최첨단 문화 시대에 사는 거예요. 옛날에 핸드폰이 처음 나올 때에 우리 집사님이 핸드폰 가게 했는데 이만한 거 무기될 만한 거 이만한 거 사다 주더라고. 이만한 거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지금은 요만한 거 주머니 들어가면 요만한 거 가지고, 그때는 핸드폰 들으면 아주 부자요 회장님 사장님 만드는데 지금은 너나 없이 다 들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사는 최첨단 시대에 사는 이런 최고의 문화 시대에 사는데, 최고의 문화가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많아요. 어제 제 조카 결혼식이 있었어요. 대전에 거기 갔는데 나보고 주례하라고 그래. 내가 조카 주례를 갔는데 형제들이 쫙 모였다. 오래간만 1년 만에 만나고, 고향 동생 하나는 40몇 년 만에 동생도 있어. 내 고향에 이제 동생 하나, 동네 동생이지.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있는데요, 다 하나씩 꺼내서 이러고 있어. 40년 전 만에 만난 것보다 핸드폰이 더 반가워 이러고 있고요. 카페 가보세요, 다 이러고 있고. 전철 타봐요, 90% 이상 이러고 있어. 최첨단의 문화 시대에 살고 문화를 누리고 살지만, 세상에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살지만,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마치 가족 간의 대화를 단절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세상에 좋은 것들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많이 줄이고 있다.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이러한 문화 속에 살다 하나도 얼마나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가까이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엔 최첨단 문화를 누리면서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시간이 거의 다 줄어들고 있다. 여러분, 당장 보기에는 꽃이 예뻐 보일 수 있지만 뿌리가 잘린 꽃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죽어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꼭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떠나면 강도가 기다리고 있다. 아멘. 내가 하나님 떠나면 여기 찬양되는 그 다음 해봐. 하나님 떠나면,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떠나면 강도가 기다리고 있다. 강도는 각자 다 달라요. 사람마다 환경마다 다 달라.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 뭐냐?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말씀 순종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첫 번째 이런 의미 교훈을 주고 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의 두 번째는 사마리아인이 도와주었습니다. 본문 33절로 34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마고 데리고 가서 돌봐주었더라.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등장하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먼저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제사장이 직무에 대해서 알아야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당시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은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죽은 시체를 보면 제사장 직무를 감당 못하는 거예요. 부정한 거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강도 만난 사람이 막 죽어간단 말이에요. 거의 거반 죽어가니까 아이고 요거 지금 죽지 않았으니까 다행이지, 이 사람 죽어온 거 보면 나가서 뭐를 못해.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 못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왕이 죽어간 사람이 그냥 간 거야. 레위인도 죽은 시체를 보면 성전에서 레위인이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성전에 가서 봉사할 수 없어. 오늘로 말하면 찬양대 여러분들이 시체 보고 오면 여기서 못 쓴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의 법이고 전통이고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 버리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하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상처에 기름을 붓고 치료해주고 자기 타고 온 나귀에 실어서 주막에 가서 돌봐주고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자, 예수님이 이 비유 속에서 이 비유를 가르친 목적은 너희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렇게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아라, 이런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죠. 물론 그렇게 받아야 되고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성경은 도덕책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죠.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영적인 의미는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유 속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아파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당시의 사회적 통념을 뛰어넘어서 세리와 죄인들, 이방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아픔을 함께 동참하는 그런 일의 인생을 걸어가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꼭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구원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주님은 선언했고, 주님이 태어나실 때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나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예수라 하느냐?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 걸어가다가 내 욕심 때문에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살짝 등지고 여리고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다가 강도 만날 수 있어요. 뜨끔하고 깨달아지거든 빨리 돌이켜서 예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만나야 회복된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본 모습을 보여줍니다. 소위 변화산 사건이죠. 산 밑에는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는데 이 아버지에게는 고민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자기 아들이 간질로 여기 쓰러지고 저리 쓰고 불에도 쓰러지고 물에도 쓰러지고 너무 안 돼서 아들을 고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안 되는데 예수님 소식을 들은 거예요. 나사렛 예수는 무슨 병인지 고친다고 하더라. 왔는데 안 계신 거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있다가 제자들이 고쳐달라는 제자들이 못해요. 예수님은 내려오시니까 절박한 마음에 그 앞에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죠. 이 청년, 간질로 고생하는 이 청년이 나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만났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 청년처럼 수많은 문제로 인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불에도 넘어질 수 있고 물에도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의 답이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이죠. 오스트리아의 철학자 중에 마르틴 부모라는 유명한 종교 철학자가 있어요. 이 부모가 남긴 유산 중에 여러 책이 있는데 가장 나보고 보물처럼 구분한다면 나와 너라는 책입니다. 나와 너. 이 나와 너라는 책에서 부모는 인생은 만남이다. 근데 만남을 잘한 인생은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고 만남을 잘못한 사람은 실패하고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다. 근데 부모는 만남을 두 가지로 구분했어요. 나와 너의 만남이 있다. I and you. 두 번째 만남은 나와 그것과의 만남이 있다. I and it. 그래서 설명하자면 나와 그것과의 만남, I and it의 만남은 진실한 만남이 아니라 상대를 이용하려는 만남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결혼하려고 배우자를 만났는데 요 사람 댐댐이나 통하는 거 이런 걸 만나는 거, 저 사람 재산 많지 이렇게 만나는 게 I and it의 만남. 신앙생활을 교회로 나왔는데 예수를 믿고 정말로 믿음의 길을 가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 나가면 교인들이 많다는데 내 장사에 좀 이득이 되게, 이게 I and it의 만남이에요.
진정한 만남은 INU의 만남이다. INU의 만남은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요, 가슴과 가슴의 만남이요, 영혼과 영혼의 만남이다. 여기 강도 만난 사람이 사마리아인을 만났다. 이것이 INU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게 INU의 만남이에요. 완전히 바울이 바뀌어지죠.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 고기잡이 하다가 밤새 한마디 못 잡았는데 누가 보면 못 잡으니까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릅니다. 랍비여,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는 주여 큐리오스로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INU의 만남이에요. 그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서 회복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과 만나되 인격과 인격 INU로 만나서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전환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의 세 번째는 비용이 더 들면 돌아와서 갚아주겠다고 그러죠. 본문 35절에 보니까 이튿날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을 둘을 주면서 이 사람을 좀 돌봐주세요.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습니다. 여기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내가 지금 떠나는데 반드시 돌아올 것이며, 돌아왔을 때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는 길을 가게 되죠. 여기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은 예수님 마음과 똑같아. 예수님도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시기 원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됐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령님 보내셔서 이 나그네 인생길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갈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가시면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성경은 66권을 하나로 모아놓은 거죠. 첫 번째 책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딱 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맨 처음 장인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뚜껑을 닫기 전에 맨 마지막 권이 요한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의 맨 마지막 장이 22장입니다. 22장 21절로 끝나는데 끝나기 바로 직전에 20절에 뭐라고 말씀한지 하나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성경의 마지막은 내가 다시 온다, 이렇게 끝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주막에서 치료해주고 떠나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고 하는 이것은, 다시 와서 내가, 그래 이 말은 떠나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비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신앙의 핵심은 재림신앙, 십자가에 달리신 구속의 예수가 아니에요. 이미 그것은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믿음의 길을 달려가요. 우리가 믿고 바라볼 예수는 다시 심판주로 오시는 재림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심판주로 온 재림 예수.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엉망이 되고 말이죠. 성경에는 32,500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 다 이루어지고 하나 아직 안 이루어진 게 있다면
재림에 대한 부분,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재림에 대한 부분이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99.9% 이루어졌다면 0.01%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0.01%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이것을 믿고 내 삶 전체를 주님께 신뢰하고 맡기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올해가 종교 개혁한 지 500년이 되는 500주년 기념해입니다. 각 교단마다 교파마다 50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느냐고 지금 아주 분주하게들 보냅니다. 근데 이 종교 개혁을 이룬 마르틴 루터가 매일 밤에 잠들기 전에 취침 기도를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내가 그 기도문 읽다가 참 재미있었어요. 마르틴 루터가 밤마다 잠자기 전에 꼭 이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도 기억했다 이 기도하세요. 마르틴 루터는요 종교 개혁에 빛을 드는데 생명의 위협을 많이 느꼈어요. 교황이 죽이려고 그러고, 그 당시 교황의 권세는 최고의 권세란 말이에요. 그 유럽의 각 나라 임금들을 임명하는 사람이 교황이니까 대단하잖아요. 교황이 죽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루터가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이 세상이 주님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 것입니까? 주님, 교회들이 주님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것입니까? 세상이 주님 것이요 사람 것이요? 교회가 주님이 것이요 사람 것이요? 이 마르틴 루터가 지금 자기 마음을 다짐하느냐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이제 그것이 주님의 것이라면 그것들을 우리 주님이 맡아서 책임지고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잡니다. 그러고 잤다는 거예요. 루터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죠. 주님, 내가 맡은 이 회사가 주님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주님 것이죠. 그러니 주님 맡아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잡니다. 주님, 내 자녀들이 주님 자녀입니까? 내 자녀입니까? 주님 자녀. 이 마음이요. 주님이 이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만 잡니다. 마르틴 루터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며 잤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맡은 회사, 자기 경영 회사를 자기 것 노릇하면서 주님한테 기도만 그렇게 하면 주님은 절대 안 속죠. 야, 이놈아, 네가 주인이 아니야, 네 맘대로 해라, 그러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맡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르틴 루터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교회 개혁운동을 일으켰던 것이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세 번째로 내가 다시 와서 더 들어간 것 갚아 다시 올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다시 오실 재림 예수의 모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인생 살아갈 때에 본문에 나오는 어떤 사람처럼 예루살렘 떠나서 에어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날 수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품을 떠나면 강도가 기다리고 있다. 강도는 나에게 절대로 유익을 안 줘. 내 거 뺏어가요. 내 거 다 뺏어가고 나를 병들게 한다. 깨달으면 거기서 주님 만나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고 이제 다시 오실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이런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